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와 그 전시간에 기다렸던 것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 가운데 큰 소리나 작은 소리를 기도하도 괜찮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상황을 이어 마지막 주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여, 오늘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맑게 시켜 주십시오. 예배를 위한 강한 기도를 위하여 나왔습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죄를 대하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리는 마음이 늘 먹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함으로 되어지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아무렴을 그렇지 못한 죄를 그릇된 점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 예수 보혈의 영으로 씻기 씻사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당하는 은혜 높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멘.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계명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 여기 주부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진행되어 가는 진행되어져 가는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우리의 진정 모든 생각들이 주님 앞에 포커스를 하나를 합쳐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말씀이 소원이 그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 완성된 일을 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겉껍질도 단정해야 됩니다. 이 함이 하나의 성전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성전과 같은 껍질도 마음이 항상 씻어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의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막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막이 있고 뜰이 있습니다. 뜰에서 짐승을 잡아요. 뜰로만 오는 것은 교인이라 그래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성도로서의 자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느냐? 그 안에 번제로서 들어진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려 하지만은 진정 원하는 것은 참여하는 마음, 너 심령에 간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씻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미 씻겨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씻겨진 것입니다. 주께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심플해요. 예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 한쪽에는 구리로 만들어진 여자들의 얼굴 보는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향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또 한쪽에는 물두멍 거기에서 손을 씻으면서 회개 작업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오장육부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영혼육으로 인하여서 더러졌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예수 이름을 믿었으니 이 믿음 받고 씻으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에필리면 거울로 그 그릇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내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납니다라고 이게 훑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어요.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토라라 하죠. 그것을 법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파란 저기 냄새 나는데 국물도 조절해 주시고 불도 꺼주세요. 혹시 밖에 저기 국물 있나요? 국물 밖에 쪽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성수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들에게 향한 말씀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소수로 해놓은 것이 로마서, 에베소서,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성 안에서 이것을 다 짝을 맞춰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얻는 것은 성수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삼하려면 정시에 오시면 안 돼. 그 전에 오셔야지. 전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단정하게 씻는, 영혼을 씻는 그런 묵상의 기도가 있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그 앞에 옆에 다 훑어보시고 성경도 펴보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사마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젖을 내미는 거예요. 엄마들이 울지 않으면 젖도 안 줘요. 제가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어떻게 하냐고. 때 맞춰서 줄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는 하고 울어 되잖아요. 엄마 밥 주라고. 그러면 밥을 엄마의 젖을 들어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 가운데나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정이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연관 들어지면은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보면은 그런데 보면 모든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문자 그대로 요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서사를 따질 필요 없고 풀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지만은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만은 여기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읽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도메섹에 가는 두 제자가 많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달달달달달 애웠어요. 지금도 13살까지 율법을 애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애우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 뜻을 몰라.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 과정이 이래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부활 전에는 물질 세계에 관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든 걸 멍해는 이런 걸 하셨지만 부활 후에는 말씀을 풀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렇구나 했지만 막상 예수님 돌아가 버리시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우리가 바랬던 그분이 아니었나 하고 실망하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부활 나타나셔서 야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거기에 응했던 거 아니냐, 시편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분을 향한 말씀이야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읽은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괜히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막 읽으세요. 취미삼아 읽듯이 막 읽으시라. 그러면은 모든 교육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또 말씀으로 풀어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나가갈 때에 그 능력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성령사역, 능력사역을 했는데 기도로 나갈 때 말씀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 말씀 문자 그대로 받으면서 말씀을 교육자들이 받으면서 해석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로 밀어줘야 이제 온전한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서론이 길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십시오 라는 찬양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여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가사가 지금의 시대의 가사입니다. 예, 됐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게 부흥의 노래입니다. 기도의 부흥의 노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과 하늘에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의 빛 우의 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딱 새롭게 하소서. 내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세상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나는 주여 소망되소서.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낮에나 길게 함께 하소서. 속죄지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 영원한 주님 잡기 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성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게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니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합니다. 네, 박지사님 나오셔서 지사님 기도인도 박철수 지사님 네, 기도인도 여기서 거룩하고 전능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호 속에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도 모르게 주님 뜻에 어긋나게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지면서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오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모신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저희가 어찌 잊을 수가 있사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동떨어진 생활로 죄인 되었을 때 이를 잊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넓고 광막한 우주 공간 속의 티끌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미련하고 약하오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회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는 박경자 목사님과 이름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는 이순정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예언을 넓히는 데 힘쓰고 계시는 강메리 목사님, 이 세 분 목사님께서 영육권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회복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초석이 되어 보다 큰 주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자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 교우들의 길을 열어주시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골수를 쪼개는 날선검이 되어 저희 모두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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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실 건데 김태욱 전도사님 성경을 찾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왕상이라고 주문을 써 있는데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자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저희 딱 4시에 기도 때 그때 잠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김태우 목사님, 전도사님 디모데후서 킹제임스 맨 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는 목소리가 참 귀하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텐데 그죠? 기도할 때 은혜가 많아요. 자, 2장 1에서 13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목소리 커서 괜찮아요. 거기서 하셔도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13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도 바울이 쓰셨죠.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편지 글입니다. 설교 편지글 설교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드려진 말씀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려진 것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드려진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긴데 바울 사도는 특별하신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바울 신학을 쓰면서 모든 신학생들에게 지금 애들 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다 한결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교회 생활에서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새신자 반에 들어갑니다. 장로든 목사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새신자 반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 들어오면요, 그 새로 이제 온 교인으로서 새신자 반에 있으면 가르친 것이 단계가 7단계, 8단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알지만 다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는 교회에 들어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을 쫙 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씀 안에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마지막 날에는 받겠습니까 하고 등록교인 카드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등록 카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그 통화해서 들어오면서 이거는 세례자나 세례 받지 않는 자나 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모든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빡세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에다 논문도 막 쓰라고 합니다. 구원론에서도 빡세게 가르칩니다. 가장 길게 구원론을 가르쳐요.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단이 정기고 나가보면 다른 복음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도 아주 빡세게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신학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기본
기본적인 거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습니다. 성령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고 기독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던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을 말해요. 이거 전체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10년 넘게 다 배우면서 쪼박쪼박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인터넷이 막 열려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한 가닥 따서 보고 한 가닥 따서 보고 한 가닥 따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씀이 풀어지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면 다 어느 정도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오냐고?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양육사역이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다 알죠.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꽂혀져 있고 제대로 알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럼 허공을 치면 누가 이걸 받아요? 기도는 능력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사역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자, 말씀을 없이 기도를 이것을 누가 해요? 무당, 점쟁이들.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막 공을 들이면 정말 병자도 남습니다. 무당들이요. 칼도 타요. 보셨나요? 벨트에 막 애연도 해요. 지난 각을 잘 맞춰요. 무당들도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아이 때도 그러잖아요. 바알 선지자, 바알 그들이 있을 때에도 이사벨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들의 선지자들도 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오지 못했잖아요. 그들도 합니다. 이게 이런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중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으쌰으쌰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사사히 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철학적인 사람 철학적으로 풀려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성전에서 알려줬어요. 바울 선지자가 제자가 사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과학적으로 풀려고 그래. 근데 과학이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그게 다 과학으로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나 생각, 나의 개인적인 이론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쓰여지신 부분이기 때문에 감동되어져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거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나의 비밀이 있다. 믿음에 비밀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모르면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지식으로 풀면서 또 성령님의 타치하심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때야 풀어줄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는가 이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것을 봐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주요는 예수 그리스도. 조요는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우리. 또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9장, 28장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9장 땡땡땡 이것은 뭐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시대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과정, 지금도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나머지 자본죄와 고범죄까지 마지막 사역 우리가 물질세계 접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까지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함부로 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까지도 역으로 나타내서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당히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풀면 안 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목적은 사단을 완전 멸망할 이 천지 창조가 이르기 이전에 사단 영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가 있기
있기 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태초죠. 이 태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태초를 말하는 거 같은데 그때 그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태초는 물질 세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단은 완전 멸하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질서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영의 세계를 파괴시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서라도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자고요.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질서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질서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회사에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 밑에 이렇게 딱딱딱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그 말에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질서적인 차원이에요.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맞물려요. 동등한 것입니다. 동등해요. 자, 영의 세계를 잘 모르겠다? 그럼 육의 세계를 한번 봐요. 그러면 다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걸려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로이 풀려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이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법이 또 여기가 반란한 것들이 사단이었다 했고 하늘 여기에서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 다스릴 때 직접적인 통치가 있고 간접적인 통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공유가 하나님의 법궤에는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라고 했죠. 법을 향한 율법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려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통치하실 때 어떻게 더 가정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분리되느냐? 전에는 가정에서 엄마들이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근데 엄마들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거기서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쭉 썰을 보면은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한 쪽으로, 법이면 법적으로, 경제면 경제로, 병원으로. 자, 내유기에 그게 더 들어있죠.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서 나눠한 것이 가정법, 간접적인 통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간접적인 통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너 맞다. 너가 말하는 것과 같이 너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넘기시고 치의 법권, 이 세계 만물 가운데 치의 법권을 세우셨어요. 지금은 교양청이 그러죠. 천주교 교양청 치의 법권이죠. 아무나 그 나라 같은 거예요. 아무나 간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세계의 치의 법권과 같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가르치는 거예요. 죄와 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규례를 가르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 자녀를 할 때 다 가정마다 다 가정법이 달라요. 야, 너 오늘 우리 교회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딱 하죠. 법을 세우죠. 가정법.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그럼 너네 몇 시에 밥을 먹어야 돼? 우리 다 그러고 야,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은 그 있잖아, 노벨로도 그랬잖아. 엄마가 가슴에 품어주면서 줄 때도 너 교회 올 때는 십계명을 내야 돼.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몇 개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부모들이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야, 시간 지키는 것은 책임감이야. 시간은 그 책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야. 시간을 책임으로 연관되는 거야. 시간을 지킨다는 건 시간 전에 와야 지키는 거야. 시간 땡을 떠는 것이 그거 지킨 것이 아니야. 시간 전에 와야 지키는 거야. 그건.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땡 되면 그때는 되는 것이잖아요. 학교에 갔을 때도 10분 전에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어쩔 때는 30분 전에 학교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리더가 돼요. 보세요. 일찍 오는 자들이 리더가 돼요.
지켜보자고 보면은 다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미리 와서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급하게 와서 때까지 들어오면은요 하루 종일 급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려줘야 된다는 것을 다 똑같은 공감된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서 세상법이 또 다스리는 경제법이 정치법이 이제 간접적인 통치로서 하나님 다스리는 법이 거기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미국의 첫 대통령이 이름이 누구죠? 박 집사님.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시민권자 강철호 씨. 강선우 집사님. 조지 워싱턴 시민권자에게 하나밖에 없어? 아니죠. 어려운 생각이 안 나잖아. 갑자기 물어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아주 근실한 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았어요.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근데 그가 법을 만들 때 뭘 보고 만들었어요? 알죠? 기본적으로 다. 성경을 보고, 그죠? 성경을 보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법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보고 법을 만들었어요. 조지 워싱턴이 성경으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독립전쟁 이후에 남북전쟁을 승리하면서 첫 번째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럼 절신한 이 기독교는 성경을 놓고 아침나서 기도하면서 뭐든지 첫 번째 기도로 시작했다는 걸 말씀있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따서 정치를 하고 성경에 따라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또 39대에 주일학교 선생으로 평생 90세가 넘도록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대통령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대통령 이름이 누구? 지미 카터. 예, 맞습니다. 지미 카터는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 했어요. 주일날은 펠립 콧하고 자기 고향으로 조지아주인가요? 내려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 내가 알기로 95세 때까지도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앉았었는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90이 넘도록까지 주일학교 선생을 근 30년 넘도록 주일학교 선생님직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법을 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은 잘 그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주님을 의지했다. 이 말로 경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통령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이 되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그 대통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앞에 고개 숙이며 순종을 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진들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된 거예요. 오늘날 왜 자기들은 그 별로 왜 안 하고 소수의 국가들을, 어려운 국가를 먹여 살리냐고. 그런 모든 정신력도, 청교도 정신적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본이니까요. 자,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인자로서 보이는 형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체로 계신 분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증명해야 돼. 이걸 그렇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계신데 본체이시고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이끄시면서 증명하신다고요? 증거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사히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이 아니요.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으로는 그냥 우리 문자책 이런 책자 보는 거와 똑같아. 고등학생들도요. 정도를 다 배웁니다. 여기 미국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몰몬교 통일고 이거 다 배워. 각 정도들 다 배우더라고. 또 숙제까지 나오더라고. 숙제까지 주더라고. 과제를 내줘요. 고등학교 때. 그걸 우리 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다 배워.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만 되면 정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지식으로 아는 거야. 지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 아니하시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고 주의종은 끊임없이 성령에 의존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줄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내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을 참 잘 써요. 빙산의 일각. 우리는 한 꼭대기에 빙산만 얼음덩어리, 얼음산 이것만 보고는 야 빙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게 다야 하지만 빙산 밑에 물 밑에서 엄청난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한 가지 한 과학자들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또 신학교 교수가 말한 것 같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빙산의 일각 한 분야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나에게 비춰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많이 비춰지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고난 속에서 많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타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은 이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막 맞춰주면서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라고. 이러면서 나중에 다 이것이 증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은 이제 영으로 기록된 것은 교회예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 그의 피의 대가로 세워주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법례, 언약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실 때 뭐라 했겠어요? 떡으로 돌멩이로 떡만 사단이 꼬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이 육체로만 사는 거야. 육체. 이거는 누구나 땀으로 창세기 보면은 땀 흘리면서 노력하게 돼 있고 땀 흘린 것만큼 수확이 얻어지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뭐로 지음받았어요? 아버지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영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영이 어디 있느냐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이잖아. 아멘. 말씀이 만나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아버지 영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 3끼 먹으면 이것도 3장 이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먹으면서 그렇죠? 그다음 물도 먹죠. 우리가 밥 먹고 물 먹죠. 물 먹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슉슉슉슉 내려가게 해서 소대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징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또한 부모와 이 자녀 관계에 대해서 양육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힘입은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복음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느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느냐.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 누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에 올라가시면서 뭐라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우리에게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땅에 속한 영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영은 미혹의 영이다. 이건 아니었지. 그것은 미혹의 영이다. 땅에 속한 영, 미혹이다. 자, 영은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세상 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계속 미혹되어 넘어지고 그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알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알라 이제 말씀을 또 알려드립니다. 자, 하늘의 한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영은 땅에 속한 영으로 이제 미혹의 영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누가 읽어보세요. 4장 5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하늘에 속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이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세상 영, 하늘에 속하지 않는 그 반대된 것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다. 이것이 세상 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성령을 기록하실 때에 증언된 말씀을 기록해 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를 증거할 것이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걸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맞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이랬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정말이요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연합된 관계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기준은 예수를 시인하느냐, 불시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을 보면, 요한 1서 4장 1, 2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죠? 모든 영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많은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 분별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영 분별을 알아? 주십시오 한 데서 뚝 떨어지냐고. 말씀에 이미 다 이 세상에 있을 것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이 세상에서 모든 답이 성경에 다 들었단 말입니다.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찾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영, 참영,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영이 있고, 혼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고 나의 마음의 생각 이걸 말하잖아요. 배우고 자라나는 교육과 환경, 관계 이를 통해서 오는 의식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혼의 반응이 이 하나님 말씀 볼 때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 내 어떤 사고방식이 너무나서 이 말씀이 내 걸로 확 뒤집어지면 속는 거예요. 미혹에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너 것을 버려라 회개해라 낮춰라 이런 말씀이 내가 죽는 것만큼 내가 나가 하나님의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낮춰진 자일수록 하나님 것이 크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크면 하나님 것이 조금 채워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이거예요. 항상 미혹에 틀려서 요리 흩말리고 점이 흩말리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서 오란 데를 가고 돈 준다 해서 가고 내가 그런 가치밖에 안 되겠느냐고. 나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크리스찬의 아버지 형 있는 사람이 어찌 그 가치밖에 안 되겠느냐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인데 어찌 그자가 이 돈 몇십 불에 아니면 맛있는 음식에 요리 쪽에 쫓아다니냐고. 이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나 은혜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고 왔다면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자냐고. 얼마나 귀한 자냐고. 만나를 마음껏 먹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너희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줄고 내가 누구를 부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만 읽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것, 그렇죠?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항상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동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읽고 지키고 이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로고스의 말씀 쉐마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리고 레마는 알아.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것이 레마요 레마.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래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산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환상에 천막 막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왔어. 예수님 계셨어. 베드로가 환상이 열렸어. 우리가 이거 줬어. 우리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내려가자고 내려갔어요. 세상 가운데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것이 좋다 하면은 아니요. 그것은 영의 세계만 좋다 하면 안 돼요. 내 은혜를 베풀었느냐.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들어가서 내 멍에를 지어라. 십자가를 지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대상이 되어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눈물 닦아줘야 되는 것이고 슬피 우는 자에게 눈물 닦아주고 아픈 자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없는 자의 피로 가치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말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나니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동안에 우리가 소가 되씹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되씹으면서 그 말씀 따라 아멘요 할렐루야 받아들일 때에 이젠 지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늘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여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부흥 어너인팅이 아버지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며 참 구원의 날을 이르러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를 맞게 합당한 기름 준비로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관계 조건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우신 영광이 주의 뜻하심을 따라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를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현금 가져오시고요. 주님을 의지함.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냥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시간과 봉사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그동안 살았던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여 들으라 할 때 세마 들으라 알라 하신 하나님 그 아름 속에 알기 위하여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 새벽교회 만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 하나 낱낱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록이 되어서 주의 돕는 그 눈동자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의로운 오른팔을 내미시사 주의 농정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성교배로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모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오라는 마음대로 주여 넉넉히 충만히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넓게 펼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신데요. 자, 오늘 4시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4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자,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기도자 학교라고 최남수 목사님 프라미스 교회에 오셔서 지도자들의 그 세미나를 하셨어요. 이제 기도자 학교라고 이 책을 이분이 지으신 건데 이분이 계속 세계 부흥회를 갈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부흥회를 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굉장한 영성이 있으시고 기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한참 우리가 70년대는 부려 성령 받으라 주여 성령 이걸로 많이 70년대 전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지나니까 멍해요.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80년 90년대에서는 말씀 사역이 세미나가 말씀 사역 세미나 말씀 경건이 뭐 등등 그것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공부시가 없었어요. 큰 교회도 아주 큰 교회나 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있을까 거의 없었어요. 찬양 예배나 주일 예배 이것 갖고는 양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순수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근데 이제 8, 90년가 되면서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목회자가 됐었는데 이제는 머리들이 커지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론 따져, 논리론 따져, 성경 부모 따져. 멍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들이 석사, 박사가 되지 않으면 목사 교육자로 세워주지 않고 뽑지도 뭐 안 했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도 봐요. 머리가 너무 커요. 인터넷 문화가 생기면서 인터넷 속에서 각 찾아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찾아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해보면 알아. 전도해보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막 물어. 대답 못. 이 어떤 언제 이런 거 있어요. 딱 만나서 이걸 설명해보래. 목사님, 예 목사입니다. 그럼 이거 설명해보래. 만약 이걸 설명하면 교회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답을 못해. 이걸만 묻는 것이 대답해줬단 말이죠. 이걸 설명해주는 목사님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난 설명해줬잖아.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 그러나 안 와. 얼굴도 누군지 난 기억도 못하겠어요. 커피집에서 딱 만났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흐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야? 말씀을 확 찔러주는 거죠. 끝에 가서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인데, 자, 이 책의 말씀은 이분 목사님이 이제 책이 시중에는 안 파는 거고, 이분이 목사님이 책을 해서 세미나 때 교육자들에게 한 것이 주는 것이었는데, 이때는 저는 좀 늦게 갔어요. 세미나에 몰라가지고 늦게 갔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냐? 강대상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최 목사님이 나오래.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는지 누가 소개시켜준지 모르겠어. 나오래서 나갔더니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근데 나 다 안 읽어봤지만 여기에 어떤 내용인 이걸 가지고 기도 모임을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첫 번째 여기서 10번째 과정이 있는데, 민족의 재앙을 막아라. 기도자들에 관한 말입니다. 민족의 재앙을 막아라는 말씀이 쭉 있으면서 말씀 구조 나와 있어요.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지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7달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것만 큰 2달이 되죠.
조금씩 하니까 만약 예배같이 한 시간씩 말씀하고 한다면은 이것이 금방 10개월 4개월 두 석 달이면 끝나겠지만 이거 쪼개서 하니까 간단하게 기도할 때는 찬양과 기도가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읽으면서 한 5분 3분 정도로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나왔느냐면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섯 부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도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한다. 이 기도자의 자부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번에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자는 믿음의 거입니다.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 기도자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불이 임하게 돼야 이래야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을 일으킬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자도 사역자입니다. 기도자는 주로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평신도 사역입니다. 근데 목사들도 지금 이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소리를 들은 시대에 따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는 7번 기도자가 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10번째는 기도자 7전을 세우라. 이거에 대해서 제목만 갖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간단하게 된 것을 제가 카피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늘 할 것이 한 2페이지, 4페이지를 앞뒤로 해서 그것은 읽으면서 하면은 5분이면 끝나. 5분에서 10분 안에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읽으면서 집에서 그걸 공부하셔요. 교육자들은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역에 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영조 목사님 말씀드린 거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하면서 너희들이 가르친 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면 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 해라. 제자에게 훈련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르치기 싫어?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 그런 거예요. 그럼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적인 일이다 이것이죠. 네,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기도자 요것만 얘기했느냐고 요것만 해도 1년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쓸 때 저도 부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 영성 쪽으로 컸기 때문에 부흥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한 컨퍼런스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도 논문을 쓸 때에도 부흥, 어노인팅, 부흥 그에 따르는 역할입니다. 부흥이 있으면 어쩌자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부흥은 뭐 때문에 주느냐고. 그래서 그에 따른 역할, 이거에 대한 논문을 이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책은 못 만들었어요. 그냥 이메일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풀어도 1년이에요. 그래서 재료는 참 많습니다. 근데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조금 푸는 것이 있습니다. 불 그림이 있는 것은 그건 제가 논문 썼던 거 거기서 따서 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심 있으시면 이리저리 보시고